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도 벌써 두 번째 달을 시작합니다. 새해 접어들면서 그리고 40일 동안의 회개와 화해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매체스터 중앙교회는 세상 잘 살기보다는 예수 잘 믿기에 더 마음을 두고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로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첫 장 제1장을 보면 인간의 죄의 상태를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진노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면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버려두는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피조물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절대자인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조심스러운 삶,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자연 속에서 위축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곧 한계에 미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정말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들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삶을 먼저 살펴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부터 헤어나와서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책은 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창조주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 속에 피조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그 섬김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 그 율법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신은 똑같습니다. 모세 율법의 첫 시작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출발 시작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출발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 구약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섬김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무슨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진노하사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그냥 두신다는 것이, 그러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인간들 가운데서 서로 몸을 디그레이딩한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서로 욕되게 한다고, 서로 상처를 주고 존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들이 서로 상대하면서 존엄성을 스스로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아름다운 휴머니티, 인간성, 그것과 달리 그것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존엄성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우리가 잃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존엄성을 잃은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런 자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욕과 구별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 마음부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날아가지고 이 몸도 서로 욕되게 한다, 서로 상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 디그니티가, 그 존엄성이, 그 존귀함이 전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카멘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 정신에서 계속 이어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의 몸과 마음, 삶 전부가 서로 아끼고 존중할 수 없을 만큼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존엄성을 잃고 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이유는 하나님 섬김이 최고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최우선이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랑을 할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잘못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자기 만족의 쾌락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그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한 번 내버려 두셨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패션이 디그레이딩 합니다. 그들 속이 완전히 부패해서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기에 빠져들면서, 우리가 눈여겨 중요할 것은 마지막 그 글입니다. 27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느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은 그들이 그 행위를 저지르면서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자는 자신은 그저 즐기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함과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행위 가운데, 아니면 그 전에서, 그 후에서 이미 합당한 보응,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안함, 죄의식, 고통, 좌절, 무기력, 우울함, 이런 것이 이미 거기서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인간들에게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결과되는 것,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스스로 존엄성을 잃어가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둘째로 잘못된 자기 만족의 쾌락에 빠지면서 이미 죄의 퍼니시먼트, 그 판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 즉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죄와 악 속에 뒹굴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한 번 내버려 두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 다음에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함이고 깨끗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악한 회기를 냅니다. 죄와 악입니다. 29절부터 계속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 약속을 거두려는 배약하는 자들,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 줄 3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죄의 성향이에요. 죄라는 것은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짓게 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고, 여기 또한 중요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 사형에 처함을 당한다는 것을, 그 죄의 값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했던 그 성적 죄, 이런 것들은 이미 그것을 겁내면서 자기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그 죄를 치렀기 때문에 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는 이 죄의 묘한 그 성향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죄들의 죄값은 죽음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 빠져 사는 삶,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어떤 비참한 삶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니까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참한 삶은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 간에 존엄성을 잃어가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쾌락함을 추구하면서 이미 벌을 받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죄와 악이 가득하면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출발이 잘못됐다고 했죠. 하나님 섬김이 잘못됐다고 했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는 늦었습니다. 절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고 하죠.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특징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함은 어떤 죄가 가까이 와도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해를 하고 섬기고 교제를 하고 어떻게든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갖고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너희들이 받으러 올 때 모세만 허락했지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한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그 사형 집행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사형을 집행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를 상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입게 오신 그 거룩함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 당하셔서 죽음으로써 그 값을 대신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자처럼 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걸 교제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의 모두는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이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출발점이라도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상태로서 섬김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사람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출발점이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씻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죄와 악이 거기서 정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대응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 뭐냐면 죽음 가운데 죽음을 주신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들도 전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인간이든 반드시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악에 거하든 선악에 거하든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했던 자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않은 그들이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심판의 부활로 나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들은 믿는 자 우리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중에 은총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린 죽음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는 엄청난 영생의 삶,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명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간직하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의 출처요, 모든 감정의 출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먼지로 죽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에 엄청나게 하나님과 존재를 같이 하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웃을 위로했는지 그것조차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 소망은 내가 지금 만약 이 땅에서 잘 살기에만 빠져 있다면 그런 나를 건져낼 수 있어. 건져내어서 예수 믿기로 더욱 전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을 간직한 자는 육체의 삶에 빠져만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체 앞에 다가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삶, 영생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러한 약속된 부활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성되고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강림하실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우리는 언제일지 비록 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든 어쨌든 우리의 목숨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가면서 우리의 잃었던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 주시면서 우리는 존엄성을 다시 되찾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만 기다리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가 바라건대 거기에 열매가 함께 있기를 원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능력, 그 감정, 그것을 기쁨으로 간직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어가는 참된 섬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그분 심판의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모두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정말로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그분 앞에 무언가 열매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라며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하는 동안 언제든 가장 빨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게 해주고 예수 앞에 나와 은총 중에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예수 앞에 흰옷으로 설 수 있는, 흰옷 입고 설 수 있는,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잘 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믿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